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하려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 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다음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한창 나이에 수월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화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굿을 피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수월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뻥에 들렸다가 살아난 것이죠. 근데 이 그때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 그때라는 말이 마치 그 앞에 37장에 나와 있는 36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세리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리고 나서 그때에 하니까 바로 이 사내림이 무너지고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물리친 사건 이후 그때에라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8장의 그때에는 6절의 내용을 38장 6절의 내용을 보시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아직 아시리아 왕에서 건져지기 전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나서 이스기야에게 병이 들렸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때는 언제냐면 이사야서 36장 이전의 때를 말합니다. 36장 이전이 히스기야가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올라와서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리니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겠다는 이 위협이 있기 전의 때를 말합니다. 이 있기 전의 때. 즉 아시리아의 위협과 아시리아가 이제 유다를 압박하게 될 것을 알게 될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히스기야는 사실 이 시기 때의 히스기야의 나이를 대략 39세로 봅니다. 성경학자들이 39세쯤에 되었을 때, 즉 히스기야가 강력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즉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대표적인 왕으로 사람과 그 주변 강대국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었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이사야가 도전을 줬지만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며 아시리아에 대항하려고 했던 게 그 아버지입니다. 즉 그 아버지가 그렇게 외교 전술을 피고 사람들을 의지하였던 것을 그 다음 왕이 된 히스기야가 재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열심히 개혁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산당과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열심히 혁신하고 개혁하고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15년 아니 네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개혁과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개혁과 혁신을 주도해 가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개혁과 혁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이 마치 12절, 13절 보시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걸음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니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니 오늘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내 열심히 나를 이끌어가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즉 과로와 무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과로하고 무리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되게 믿고 신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스기야에게 이 사건을 주신 중요한 하나님이 사건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굿, 좋아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굿,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 굿 때문에 베스트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두시는 베스트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16절의 고백을 보면 알겠지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만족감을 하나님이 깨길 원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스트를 원하셨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바쁨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베스트의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표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셨던 분, 몸이 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하셨던 분들. 근데 그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스트로 원하셨던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개혁과 혁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38장 2절 말씀입니다. 38장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심히 일하고 기억하고 그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과 내가 세상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이 기도는 우리가 유명한 면벽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핵심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자부심도 다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저 일을 했는데 이런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하고만 만나고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과 중심을 향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핵심은 16절입니다. 벽에 3절 말씀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얼굴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까?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을 하다가 3절에 통곡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곳으로 갑니다. 그게 16절이죠.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15절 16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생명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열심으로 인하여 밤낮 잠도 자지 않고 열심을 다했지만 거기에 핵심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놓쳐버린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것조차도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 이전에 하나님, 내게 있어서 내가 하고 내가 없으면 이것은 진행되지 않아. 이 개혁은 내가 없으면 안 돼. 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네가 없어도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셨던 궁극적인 골은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평안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안타까운 소식 앞에서 정신을 차리며 우선순위를 명확히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를 명확히 먼저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를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잘못된 곳은 없는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나름 의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뭔가 다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리에 혹시 있다면 명확히 우리가 우선순위를 온전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명확히 면벽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 5절 말씀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너가 선을 행하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내가 15년 연장시켜 주기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서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와 눈물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분명히 듣고 계시며 내 눈물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시간. 결국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 건져 올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져 올려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과 고난과 질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믿음과 고난과 질병, 과로하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착각하며 나의 열심으로 살 때 내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피하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벽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과 염려와 질병과 고난을 해석해 주시고 그 벽을 뚫어버리는 장벽을 뚫어버리는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8장 8절 보시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그림자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에 그림자 10도를 물러가니라. 이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말합니다. 아하스 때 발견했던 해시계이기도 하지만 아하스가 행했던 즉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행했던 그 악행과 그 잘못된 부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심판의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5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식과 또 다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놓친 게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면벽 기도가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벽을 마주하면 벽 앞에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벽을 뚫어버리는 일을, 아하스의 시계를 다시 옮겨버릴 수 있는 그 역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두 가지의 기도가 같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이 일은 안 돼! 라고 느끼게 하는 그 벽을 뚫는 기도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에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과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불가능을 뚫어버리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